우리 사랑할까요? 우리 사랑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인생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보통 사춘기 때쯤에 하죠. 그 질문들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대단히 무거운 질문입니다. 인생이란 뭘까? 나는 누구지? 우리는 무엇이지? 그리고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말 중요하면서도 진지하고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 다들 그런 질문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답을 내렸을 텐데요. 근데 특징이 어떤 답을 내리고 어떤 답을 사실 들어도 본인의 마음 가운데 딱 이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잘 안 와닿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답이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면은 이런 신기한 사람들이 관찰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런 진지한 인생에 대한 질문들을 이제 던지지 않고 마치 답을 안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확신에 차 있고요, 행복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한창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질문이 없어집니다. 자기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없고 그들의 눈에는 세상이 그냥 마냥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마치 인생의 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하는 이 사랑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구나. 사람이 사랑하면서 살게끔 되어 있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대단히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우리가 답으로서 내길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을 할 때야 네가 나의 자녀, 네가 나를 믿는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이고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말 안 해도 다 알 겁니다. 성경에 너무나 정확하게 쓰여 있고요, 익히 들어왔던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무나 잘 알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사랑받아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 줘야 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게 막상 진짜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첫 번째 이유는 이거더라고요.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을 잘 아는 줄 아는데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전철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친구가 시골에서부터 이제 저희 있는 데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어린 나이에 같이 놀러 가려고 하는데 이제 전철을 그 친구가 처음 타는 거예요. 자기 깡시골에 있어서 전철을 한 번도 안 타봤대요. 그래서 제가 티켓을 사줬죠. 지금은 이런 IC카드 환승되는 게 있는데 옛날엔 종이, 이 손가락 두 마디만한 얇은 종이로 된, 이렇게 종이를 넣으면 종이가 앞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들어가는 그런 종이로 된 이렇게 표가 있는 이런 그 전철 개찰구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발도 이렇게 산발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였는데 같이 친구 티켓 사주고 이렇게 들어가서 왔는데 그 친구가 한참을 그 앞에서 개찰구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당황하는 거예요.
보니까 되게 웃겨요. 표를 집어넣고 나오니까 다시 뽑아서 또 집어넣고 나오니까 다시 뽑아서 또 집어넣고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안 들어와? 했더니 자꾸 표를 뱉는다고 다시 넣고 있고 이게 안 돌아가요. 이게 왜 안 들어가나 했더니 되게 재밌는 건 뭐였냐면 원래 오른쪽에 표를 넣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왼쪽에 티켓을 계속 넣고 있었어요. 왼쪽에 넣고 또 왼쪽에 넣고 어떻게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나 아무리 시골에 살아도 왜 모르나 했더니 한 번도 안 타봤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전철 타는 거 그것조차 해본 적 없고 배운 적 없으면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뭐 간단한 요리, 라면이라든지 뭐 김치찌개라든지 해본 사람에게는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안 해본 사람은 어렵습니다. 예전에 TV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조나단이라고 그 콩고에서 온 왕자님 계시죠. 그분이 이 차를 끓여 먹는데 녹차를 끓이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녹차에 티백 봉투를 뜯어서 녹차를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어서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깜짝 놀란 건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었냐고 하면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배우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전철 타는 것 음식하는 것, 차 마시는 것 이것도 너무나 쉬운 건데 이것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관념을 갖고 있죠. 뭐냐면 사랑은 배우지 않아도 대충 그냥 막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사랑이 그렇게 쉽습니까?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사랑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에 되게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는 사랑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총각돼 있었어요. 뭐냐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랑 결혼하는 사람은 되게 좋겠다. 나는 사랑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기에 그런 신앙으로 다져진 청년이기에 나랑 사는 사람은 너무나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내가 너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모쏠이었다가 아내가 첫사랑이었거든요. 너무 힘들어했고 사실은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를 본 사람들은 제가 F 성향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본성이 T에 가깝습니다. 배운 F예요. 학습한 F. 그러니까 사실은 F인 척하는 T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신혼 때 어땠냐면은 여자에 대해서 모르고 이런 F적인 공감이 없으니까 늘 아내와 대화할 때 심판을 봐주려고 했었어요. 해결을 해주려고 했었어요. 아내가 이제 갈등을 얘기하면은 저는 고민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는 한 20% 잘못했고 걘 80% 잘못했어. 아내가 직장을 갔다 와서 너무 힘들다고 하면은 딱 고민하다가 이거죠. 너 혹시 오늘 2호선 탄 거 아니야? 여보 혹시 2호선 탄 거 아니야? 내가 거기서 6호선으로 갈아타라고 했잖아. 그래 앉아서 오는데 육체가 힘들면 마음이 힘든 거야. 다음부터는 이렇게 타. 아내가 그때 똥 씹은 표정이 되는 걸 저는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했어 하면서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었습니다. 여자들이 공감을 원한다는 것을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반응을 해내고 익히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뼛속까지 T인지라 T진규가 그 공감이 답이라고 해도 전혀 이 답으로 인식을 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T진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쑥불쑥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야, 해결책은 이거야. 이렇다고 그럼 그 해결책은 이거야. 이걸 말해줘. 속에서 계속 나오는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공감을 해야 된다라는 답지를 알고 있음에도 T진규의 말을 듣고 그 반응을 했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관계가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사니까 그걸 견뎌준 아내가 이제 기다려줬는데 오랜 세월을 살아보니까 이제서야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T진규의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리다. 그렇지만 남들이 시키는 대로 공감을 하면 틀린 것 같지만 맞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통해서 아내의 사랑을 조금씩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F적인 공감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게 참 처음에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나 오늘 힘들었었어 하면 힘들었었구나. 나 오늘 기분이 많이 안 좋았었어. 기분이 많이 안 좋았었구나. 끝말만 따라하면 되니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효과가 있어요. 내가 냉철한 너 힘든 건 몸이 피곤해서 비타민C 먹어. 이런 얘기하면은 막 하악질을 해요.
반응을 듣고 나서 성난 고양이처럼 또 이런다고 막 이렇게 막 하악질을 하는데 그랬었구나. 속으로는 공감이 안 되지만 그랬었구나 이렇게 해주면 갑자기 개냥이가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지고 반찬도 하나 더 나오고 우리 여보가 철들었다 그러고 막 칭찬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쓸모있다고 생각했었던 답들은 이쁜 쓰레기 같은 거였고요. 상다리가 휘어진 무언가는 다 쓸데없는 거고 결국 여자가 좋아하는 밤양갱을 줘야 그 여자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던 거죠. 그렇게 피드백을 배우면서 대박이 났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유튜브로 이제 소통 전문가라는 김창옥 교수님의 강연을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들의 언어를 가르쳐주면서 피드백의 포인트를 가르쳐주더라고요. 남자들이 모르는 피드백의 포인트,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대략적인 피드백 하면은 한 30점에서 50점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줘야 90점 이상으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주면 여성들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거의 실예로 강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냐면 어떤 이제 남자 여자가 같이 쇼핑을 하는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남자들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쇼핑을 하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그러는 거죠. 자기야, 여기 보라색 원피스하고 핑크색 옷하고 있는데 어떤 게 나한테 더 잘 어울려? 하면 남자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남자들의 대다수가 그때 강연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 이뻐. 둘 다 이뻐. 잘 어울려. 이게 50점짜리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남자들이 여기서 그냥 이뻐? 이거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피드백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창옥 님이 그냥 외우라고 하면서 답을 알려주셨어요. 그 답은 이거였습니다. 우선은 진지한 표정으로 좀 한참을 봐줘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나왔구나 이걸 여자들이 알아차리기 때문에 진지한 눈빛으로 보고 시간을 약간 끈 다음에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라색은 날씬해 보이고 핑크색은 어려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해야 구체적이구나. 이 남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될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학습하고 외웠죠. 그래서 아내와 함께 어느 날 이제 아울렛을 가게 된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성 옷 매장에 들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보, 이거 줄무늬 옷이랑 이거 꽃무늬 옷이랑 뭐가 더 어울려?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듯이 시크하게 대답했는데 저는 학습을 했으니까 저의 T 성향을 접어두고 그거 비싸잖아 내려놔 이 말을 하지 않고 그것을 억누르고 이렇게 얘기했죠. 줄무늬는 날씬해 보이고 꽃무늬는 어려 보여. 그런데 이 말을 듣자 아내가 미소를 짓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하면서 그럼 둘 다 살까? 너무 반응이 좋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행복해져요. 소고기를 얻어먹었을 때 나오는 그런 표정을 막 짓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배워야 되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게 사랑이구나. 그게 사랑의 언어구나. 사랑도 배움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타민족에 대해서 선교와 공부가 필요하듯 사랑에 대해서도 온전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도 우리는 서로 배워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다시 복습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 어려운 게 아닙니다. 1장에서 6장까지 있는 간단한 내용인데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네가 몸된 교회다. 이걸 기억해라. 너의 정체성 무엇이다? 너는 옛사람이 아니다. 죽어지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몸된 교회. 너는 예수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라는 게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었고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그 몸된 교회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4장부터 얘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제일 먼저 강조한 첫째,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다.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몸된 공동체는 하나다. 교회는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됨을 강조했고 5장부터 우리의 실생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뤄봤던 것은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을 실천해라 라는 거였고 오늘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은 뭐냐면 그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우리의 필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필드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
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남녀 간의 사랑,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걸리는 부분들이 나오죠.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이제 22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는 없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 오늘날에는 잘 안 읽는 말씀입니다. 사실 결혼식장에서 대단히 일반적으로 쓰이는 주례에 쓰이는 말씀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결혼식장에서도 잘 안 읽혀지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이 말씀을 피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자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복종이란 단어에 걸려서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여기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성경이 가부장적이냐? 그래서 이것은 뛰어넘어서 읽어야 된다. 오늘날에 맞지 않다라면서 이 성경을 읽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쪽까지 있을 정도로 많이 거리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읽으면서 기분이 많이 상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가부장적이야. 어떻게 이룰 수 있어? 불공평해. 남성 우월주의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 그럼 남자들은 이제 죽기까지 사랑하라. 다 내어줘라. 또 여기서 이제 또 우리도 좀 불공평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기분이 안 좋아졌다라는 것은 사실 이상한 겁니다. 왜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전에 21절 말씀에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구체적인 지침을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뭐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이때는 기분이 안 나빴어요. 왜요? 그냥 크다라고 생각했어요. 나에게 구체적인 관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기에선 기분 안 나빴고 그 다음에 기분 나빴던 것은 뭔가 이제 아까는 피차니까 공평하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왜 나한테만 그러냐? 왜 여자한테만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섬김과 복종과 사랑의 희생이 상대가 하는 것에 따라서 똑같이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섬길 때에 있어야 될 조건은 그 사람도 섬길만 하면 그 사람의 피차 나에게 해주면 나도 하겠다. 나도 해도 된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 예로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에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미 주님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믿는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원수냐 아니냐가 상관없이 너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기독교인이 대해야 되는 이 대해야 되는 자세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생각해서 그 상대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빚진 것을 생각하며 이 사람을 예수님 섬기듯 섬기라는 겁니다.
여자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모든 믿는 자가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와 상관없이 사랑으로 섬기고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에 와서야 기분이 나빠지고 이 말씀을 듣자 이 말씀은 읽으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항을 하는 걸까요? 뭐냐면 거국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으로서는 그걸 내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포커스를 조금만 좁혀서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만 하니까 이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왜요? 슬슬 내가 해야 되는 구체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실천의 영역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기분 좋게 읽을 수 있어요. 정직해라. 아, 좋은 말이야. 그런데 저한테 만약에 누군가가 회사 다니는 누군가한테 너 진짜 정직하게 해야 돼. 사업할 때 정직하게 해야 돼. 너 그거 계산 속이면 안 돼. 바가지 씌우면 안 돼. 들어오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괜찮죠? 근데 집에서 가정에서 너 아내한테 화냈잖아. 아내한테 화내면 안 돼.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에 거리끼는 이유, 말씀이 어느 날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남편이 존경할 만하지 않은데 존경한다? 그게 싫은 거예요.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한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을 넘겨버려야겠다라는 건방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복종이란 단어가 마음에 걸리신 분들은 그렇다면 이것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바꾸셔도 상관이 없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 싫으십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죽으십시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을 위해서 죽으십시오. 다 져주십시오. 남편들 여기서 그냥 사랑하라, 자기를 내어주라 이게 어렵습니까? 아내한테 복종하십시오. 아내 말 다 들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로 그렇게 섬기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왜 여기서 걸립니까? 왜 기분이 나쁩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섬김과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높고 누가 낮다를 얘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를 위한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무엇이냐?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시작.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뭐라고요?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둘이 온전히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높음이 있습니까? 낮음이 있습니까?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이미 너와 내가 하나인데 그 가운데에서 나뉠 것이 없습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연합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결혼, 우리가 이루어나가야 되는 가정, 그것이 무엇입니까?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연한 하나가 아니라 둘로 나뉠 수 없는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을 하여 완전한 하나를 이루시듯이 셋이지만 하나를 이루었듯이 우리 역시 결혼하게 됐을 때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완전한 하나가 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왜 굳이 여자에게 복종을, 남자에게 사랑을 이 말을 하셨을까? 왜냐면 어느 한쪽은 들으면 기분 나빠질 수도 있는 말씀인데 왜 그랬을까 하니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뭐냐면 복종의 핵심은 상대를 높이는 거거든요. 상대를 인정해주고 높이는 거거든요. 이는 남자의 생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남자들은 보통 이렇습니다. 언제 자기가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가? 인정받을 때입니다. 존중받을 때입니다. 아, 당신 의견이 옳았어. 당신 선택 잘했어. 아, 당신 이런 일 잘했어. 잘 해결했어. 칭찬받을 때 남자는 사랑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럼 여자는 어떤가? 여자한테 아, 당신 멋있어, 힘세, 해결사야 이런 진짜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언제 좋아하는가? 관심을 가져줄 때. 아, 오늘도 당신 이뻐, 줄무늬는 날씬해 보여. 이런 칭찬을 들을 때 아, 남편이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원하더라고요.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언어로 그 사랑을 채워주라. 그 사랑의 섬김을 하라라는 그런 메시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으로 섬기겠다라는 이 말을 관념으로 두면 쉽습니다. 근데 우리의 실생활로 가지고 오면은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사랑의 섬김을 관념으로만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실생활로 가져와서 괜찮지 않은 남편이지만 괜찮게 여기고,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지만 사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로 가져와서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의 리더가 그렇게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 세론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그렇게 섬김과 사랑으로 대해 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되게 많이 그래도 지침이 된 그런 조언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딱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아들아, 네가 결혼할 때 꼭 유념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예, 아버지 뭔가요? 했더니 딱 결혼 전날 밤에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결혼 생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에서 의견이 분분해서 의견을 정할 때가 있다. 그렇게 할 때 부딪히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딱 지침을 정해줬어요. 아들아, 큰 일은 네가 정하고 작은 일은 아내가 정하게 해라. 아, 그렇군요. 아버지, 그럼 큰 일과 작은 일이 뭔가요? 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일이란 소파를 어디다 놔야 될지, 아니면 애들 학원 어디 보내야 될지, 아니면 밥을 뭘 먹을지, 벽지를 뭐 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작은 일이다. 그러면 큰 일은 뭔가요? 큰 일은, 세상에 큰 일은 없단다. 세계 평화에 관련된 일, 이런 일 아니면은 큰 일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아버지 하면서 그 말을 잘 유념하고 험난한 신혼 생활을 잘 헤쳐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 사랑을 해나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 지금의 시대 가운데에서 사랑을 포기한 분들이 있는 줄로 아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편한 것을 쫓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사랑도 안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답이 사랑입니다. 왜 그것을 포기하십니까? 미리부터 마음 안에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사랑을 힘입어, 주님 주시는 인도함을 힘입어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찾아가며 스스로를 키워가며 사랑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려워 보이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15절에서 21절까지 있잖아요. 그것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나간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 생활 가운데도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이 가운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힘입으면 우리는 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서로 잘 사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너와 나 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힘입으면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온전히 사랑해 나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